오늘은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이 바울과 같이 눈이 멀 수도 있고 이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이 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팥값이 올라서 파를 사 먹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파는 한 번 심으면 이제 계속 자라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파를 심었습니다. 신기하죠? 파가 이렇게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생각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이 파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해가 비치는 쪽으로 파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이 예수를 만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꽃이 핍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우울한 사람들이 밝아지는 것이죠. 어두운 우리 인생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이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비치고 구원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인도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숨겨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제가 가끔 교회 올 때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635 하이웨이를 타고서 쭉 오는데요. 이 달라스가 플랫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하늘이 너무 잘 보입니다. 하루는 이 하늘에 구름이 쫙 껴 있는 거예요. 이 구름 위에는 해가 있죠. 구름이 꼈다 그래서 해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구름 때문에 이 빛이 숨겨져 있는 거죠. 신기한 것은요. 이 구름과 구름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광선처럼 이 빗줄기가 쫙 새어나오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가 도대체 어딜까? 저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이 광선, 이 빗줄기가 있는 곳은 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멋지니까 운전하다가 와이프한테 사진도 한번 찍어봐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진기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비추는 곳에는요. 어둠이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거나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그거 다 티나죠. 그보다 확실하게 숨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빛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시상식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크리스천들이 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백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빛의 자녀들은요.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가다 놀라면 아버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육신의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 아버지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그분을 대면하니 그분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담게 되어지고 일상 가운데서 그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의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가 숨겨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앞에 너희 빛을 뒤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행실로서 그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북에서 탈북한 청년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사역하는데 교회와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학교에 가서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때로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고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못 믿겠다. 전도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면 자기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 교회에 오게 된 동기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말할 필요 없고요.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삭이 그릴 땅에 살 때 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00배의 열매. 이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물을 공급을 잘 받은 거예요. 그 아래 사는 주민들은요, 이 우물을 파도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파면 그 자리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사에 원활한 물을 공급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사람들은요, 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시기만 하지 않고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삭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판다고 해서 물이 막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다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삭이 끝까지 참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 타지라서 힘이 없어서 현지인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삭은요,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엄청난 사병을 데리고 있었어요. 대항에서 맞서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힘이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갖는 독식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함께 다투지 않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참욕을 태우기보다는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배려하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날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삭이 아비멜렉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그 땅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왜 내게 왔느냐? 더 괴롭힐 것이 아직도 남아있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너를 통해서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너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의 착한 행실입니다. 손해 본다고 싸우려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배려하고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드러내셨어요. 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로는 가정입니다. 한 엄마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엄마는 이혼한 지 2년이 되었다고 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아이가 있는데 한 달에 2번씩 아이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들의 만남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소를 방문한 거예요. 상담한 결과 한 아이는 우울증 초기 증세가 있고 한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 아빠와 엄마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불안했다는 것이죠.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집이 어떻겠어요? 서로가 너무나 날카로웠을 것이고 이 집이 살얼음판 같았을 것입니다. 한창 그냥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을 집안에서 느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아이들에게 지금 엄마와 아빠가 따로 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고 불안 요소라는 거예요. 아이가 하루는 엄마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좋고 내일은 싫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엄마를 만나서 같이 있으니까 좋고 내일은 엄마랑 헤어져야 되니까 싫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될 대상,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이 이미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초인과 같이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공급되어졌을 때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면서 배우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자녀들을 믿어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참 힘들죠. 저도 부모로서 자녀 교육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리를 지르고 독서를 내뿜고 막 매를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착한 행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시기적절한 조언을 주는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어요. 하루는 아이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성품이 내 성품이구나. 제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야, 그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아이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그 선한 일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품고 속은 타고 애가 타지만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터치 한 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곳보다 정말로 빛이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들이 받아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힘에 부치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모두가 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공동체. 최근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뱅크 어카운트에 잔고가 비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비어가기를 소원해요. 자꾸 여러분 그 뱅크에서 잔고가 줄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그날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음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다. 여러분 그 다음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은 비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배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루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인데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놨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에 갑니다. 갔더니 한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에게 물을 한 모금 얻어먹고 떡을 한 조각 내어달라고 하니까 과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엄청난 사연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거 먹고 함께 아들이랑 동반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담대하죠. 떡 하나 먹을 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것을 뺏어 먹겠다고 뺏는 게 아니죠.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사르밧과부가 이렇게 대접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역사는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뭐예요?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역사예요.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통로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살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함께 만족을 누리고 함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나눔의 경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나누나 내가 더 많이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는 일상, 이 삶의 반경에서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으로 빛을 비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고 일상 가운데에서 교회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성령의 감동에 최대한 반응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사장님이 자신의 옷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손님이 한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던 중에
가게 한 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이상한 거죠. 우산을 안 쓰고 들어오셨고 온몸에 비를 쫄딱 맞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맨발인 거예요. 홈리스가 비를 피해서 옷가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분들이 오시면 장사하는 사장님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좀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날 아침에 사장님께서 가게에 나오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저희 가게에 오는 분들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이분이 이 기도를 했을 때 분명히 홈리스는 제외하고 난 나의 가게에서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여러분 고객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분을 보시면서 혹시 신발을 몇 신냐 그랬더니 그분이 10 신는다. 마침 그 사이즈가 가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물길도 닦아주고 의자에 앉아서 양말도 신겨주고 그렇게 정성껏 신발을 신겨서 저녁까지 대접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선한 행실을 한 거죠. 얼마나 마음에 보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가게에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장님에게 묻는 거죠. 저 기억하세요? 사장님이 그 얼굴을 잘 모르겠어서 죄송한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발을 딱 들면서 혹시 이 신발은 기억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신발을 받은 날 그 홈리스가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분의 선한 행실이 빛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구한 돈으로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고 이 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가던 길에 신발값을 갚기 위해서 가게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이 괜찮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날 기도한 대로 행했을 뿐이니까 혹시나 저에게 이것을 갚고 싶으시다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시던지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나도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하고 가셨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신발 하나 주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발 하나에 기도에 대한 결단이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그 선한 행실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님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섬길 곳이 굉장히 많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만 나와서 서로 경쟁하듯이 나눔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곳은 선교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벗어난 곳,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저희가 맨 연초에 선교헌금 작정했죠. 내년에도 그리고 매년마다 그 선교헌금을 작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여러분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헌금해 주셔서 정말 작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선교 금액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드 머니가 생겼고 올해 일부는 선교지로 보내드렸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선교지에서도 플랜을 하면서 사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으면 3년, 길면 5년 이렇게 한 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이 바투아누 같은 지역은요 부족 선교를 하는데 이 한 부족에다가 한 사람을 보내는데 선교사 한 사람 현지인을 보내는 거예요. 싱글 선교사님한테는 30불 한 달의 생활비가.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60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10명은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투아누에 10명의 선교사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한 컨퍼런스가 1년에 4차례 있는데 그 차례 때마다 우리가 좀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다. 최근에 장나라 씨가 연기 대상을 받고 이런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믿기지 않은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예인이 되고 뒤늦게 한 사실인데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대단한 일인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의 사랑도 받지만 얼굴을 모르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그분에게도 감사한데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 그 사랑이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질을 보낼 때마다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것을 각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착한 행실로서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물질을 먼저 보내고 제가 이제 내년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하면 좋을지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면 도와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선교지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죠. 뭐 저희 교회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되어서 세계 만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노래를 한 곡 듣게 되었는데 제목이 장래 희망입니다. 장래 희망.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례예요. 발음이 비슷해서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의 멤버인 이찬혁 군이 낸 노래인데요. 기가 막히죠. 가사를 보면은 가요인데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부르는 이 노래의 창법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이래요. 자신의 장례식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부른 노래예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후렴구에 어떻게 붙냐면 이런 가사예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아멘. 제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 청룡영화제에서 봤어요. 이 청룡영화제에서 이찬혁 군이 나와가지고서는 노래를 이제 자신의 삶과 이 노래를 갖다 쫙 부르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 할렐루야가 나올 때 이분이 어디 들어가냐면 관에 들어가요. 관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와 너무 멋있다. 여러분 가요인데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몽골 선교사의 자녀잖아요. 한국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다가 우승을 해서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 뚜렷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뚜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곡 밑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댓글이 이래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선교가 아닐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우리도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살아갈 날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사단은요, 그 빛을 어떻게든지 세워나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빛의 공급도 막 끊으려고 하고 아주 비열하게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여러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결단을 했다면 삶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인도의 빛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또한 반사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